자, 오늘부터 이제 11월 한 달간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다라는 주제로 11월 한 달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한 단어가 급격하게 부상을 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그동안은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뉴스에 막 그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할로윈데이는 만성절이라고 부르는 가톨릭의 성인들, 그들을 기리는 날이 11월 1일, 오늘입니다. 그것의 전야제입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하고 그러니까 뭐 크게 관련이 없죠. 또 하나는 5세기 켈트족하고 관련이 있답니다. 그들이 계절이 바뀌면서 여름이 끝나고 11월 1일부터 겨울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간의 기간에 막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들을 쫓기 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가면을 쓰거나 다른 험상궂은 것들을 해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도 안 맞고 종교도 안 맞고 민족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습니다. 이런 걸 문화인류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비장소 이렇게 말합니다. 장소라고 하는 건 내 삶과 연관이 돼야 하고 내가 가진 역사와 문화와 연관이 돼야 우리는 거기를 장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같은 것은 비장소에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마르크 오제의 비장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화인류학자로서 비장소의 원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행자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을 갑니다. 어느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사진 찍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찾아서 씁니다. 그리고 거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죠. 이것을 자리 잡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를 잡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럽에는 성당이나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갈 때마다 기독교인이니까 되게 많이 찍어 오시겠죠. 그런데 갔다 오면 이게 어느 교회인지 어느 성당인지 잘 확인이 되시던가요? 저는 거기가 거기 같던데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장소들을 우리가 비장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신 광주제일교회는 장소입니다. 왜? 우리의 삶과 역사가 묻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승객,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여행자가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는 주택의 집합은 주택단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얽혀서 살아가는 공간은 마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장소와 장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는 어디이고 비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장소란 어디이고 비장소란 어디일까요? 그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을 출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크게 두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그릇들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그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왕족과 귀종의 몇 소년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을 모두가 바벨론식으로 바꿨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남유다의 소년이었던 4명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낯선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말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살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새로운 낯선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고민했겠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낯선 시간에 서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낯선 땅에 서 있는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에워쌌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성에 이방인들이 에워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공간입니까? 영원한 장소, 흔들리지 않는 장소, 하나님의 특별한 가호가 있는 장소,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멸망시켰죠. 그때 유대인들이 갖는 감정은 이것입니다. 참담함, 참담하다, 그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하여 징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징조가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질까? 설마. 우리말로 하면 설마가 사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질까? 생각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외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걸 계속 뒤로 밀어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며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우리에게 들리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그 먼 이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예언자들, 그들의 목소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현실을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예언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거에 설마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설마 이루어질까? 계속되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걸 외면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겠죠. 환경 문제. 우리의 마음은 설마와 외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현실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다 자녀를 낳으면서 잘 살고 있어라. 숫자가 줄지 않게 잘 유지해라. 그리고 심지어 그 성읍의 평안을 빌어라. 납득할 수 없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가라. 아니, 도리어 그 성읍의 평안을 빌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절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너희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어떤 거짓 선지자나 꿈을 꿨다는 사람이나 점쟁이에 대해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현실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꿈과 이상의 얘기만 할 거야. 거기에 속지 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마취제를 제공할 것이다. 아니야, 허황된 거지. 현실을 직시해라. 그리고 이 낯선 땅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바벨론에서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백성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낯선 시간에 서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지, 그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소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소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왕족과 귀족, 혈통이 괜찮은 사람 중에 흠이 없다는 말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혜, 지식, 학문, 이것은 지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을 단순 노예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쓸만한 고관으로 양성하겠다 그 말입니다.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동화시키는 겁니다. 핍박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겁니다. 더 나은 걸 제공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하려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혜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왕은 음식과 포도주를 줍니다. 5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바벨론식으로 길러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땅에 살지만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벨론은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혜택도 줄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놀라운 결단을 하나 합니다. 오늘 보면 다음 절인 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걸 결정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수용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결정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주부터 항존직 선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시도를 시작합니다.